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우리 옆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그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잤습니다. 수술을 잘못하면 죽잖아요. 이제 수술할 의사가 왔습니다. 할머니 어떠세요? 의사 선생님, 죽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이 수술하면 내가 잘못하면 죽지 않나 이런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 할머니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 저도 오늘 처음 수술합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네, 설교는 항상 이렇게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요. 어느 부부가 산보를 하다가 부부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산보를 하는데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나갔다가 또 운동하는 중에서 입들이 이렇게 나오고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하 있었어요. 두 사람이 입이 튀어나와서 조금씩 뛰어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때 마침 못생긴 개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빈정대며 이렇게 말합니다. 인사해, 당신 친척 지나간다. 그렇지 않아도 감정이 상해서 내가 어떻게 저 인간이랑 결혼했나? 내 미스터 킴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저 인간과 어떻게 결혼했을까? 막 후회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개를 보고 부인이 정중하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산보하시는군요. 시아버님. 그랬다고 그래요. 졸제 남편은 개 아들이 되고 부인은 개와 사는 개가 되었습니다. 이 가정에서도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지만 사소한 일로 다투고 주일날 교회 와서는 천국을 경험했는데 집에 가서는 주일 저녁부터 지옥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 없는 직장이 없고 문제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위로가 필요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영적 도움이 필요 없는 가정과 일터가 없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곳은 한 곳 있는데 공동묘지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나 선교회 원래 하고 또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서 혹시 문제에 지금 힘들어 하십니까? 또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건강과 미래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그 정답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오늘 내용의 제목은 부흥의 기독꾼이 되라. 이 꾼이라는 말은 어떤 나쁜 용어에도 쓰지만 전문 용어, 낚시꾼, 어떤 열정을 가지고 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오늘 내용은 유다와 세라 군대, 구스 군대, 세라 군대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10년 동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새벽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10년 동안 하나님이 평안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런 가정에서도 그런 나라에서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로 구스 나라, 에티오피아 나라에서 세라 장군이 100만 명, 여러분 말이 100만 명이지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리고 병거 300척,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사일 300대와 함께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레사 골짜기 스바다에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왕들은 어떻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죽으니까 빨리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어떻게 하면 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사왕은 1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떤 확신이 생기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하면 10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들은요, 어떤 때는 담대해요. 어떤 때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아사의 진을 친 곳에 왕이 마주 나갔다. 완전히 맞짱을 뜨러 나갔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군대는 58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에다 미사일 300대, 지금으로 말하자면 최신 무기 300대와 함께 하면 싸워도 질 수밖에 없는데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두 손 모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갈 수밖에 없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을 버리게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뒷공문이 치는데 그는 1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는데 담대히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가 100만 명 앞에서 100만 명,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 있는 것도 아닌데 100만 명 앞에, 뒤에는 58만 명의 군대 그 중간에 서서 아사왕이 하늘을 바라보고 사방은 막혔다 할지라도 하늘문은 뚫렸사오니 광야에 길이 없지만 하늘에는 길이 있는 걸 믿사오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왕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경호실장 시킬 수 있고 비서실장 시킬 수 있고 대변인 시킬 수 있고 원내대표 시킬 수도 있는데 왕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료한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이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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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박수 좀 쳐봐요. 예, 치고 싶으면. 아니 안 쳐도 되는데 어떤 분이 한 분 치니까 한 분만 치면 병신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왕따 되네요. 왕따란 말은 왕을 따라다닌다는 말인데 예수. 자,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세상에 이런 인간도 다 있나? 아니 세상에 이런 놈도 다 있나? 하나님께서 달려 나와서 천사들이 달려 나와서 100만 명보다 더 많은 수천만의 천사들이 아사왕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100만 명이 쳐들어왔다가 성경 읽으셨죠? 100만 명 중에 한 놈도 산 놈이 없고 한 인간도 산 놈이 없이 다 쓸어 버렸더라.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들이 오늘 헌신 예배니까 잠깐이지만은 여러분들
특별 강사를 했잖아요. 아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먼저 아멘한 거예요. 빛이 있으라함에 빛이 있었다. 베레스바라 엘로임 하샤마이 베하 아레치. 여러분들 지금 성경에 모세가 말한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방언이 아니고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를 여러분 처음 듣는 건데 베레스바라 엘로임 하샤마이 베하 아레치.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 어느 며느리가 결혼했는데 10년 동안 아기를 안 낳아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님이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 며느리 아기 낳게 하시고 정말 우리 자손에 복을 주세요.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흥 목사님 와서 말씀 전하는데 저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아기 날 것 같다 생각해서 새벽에 며느리를 깨워서 데리고 나와서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우리 며느리 태문이 열려서 자손을 갖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그 간절한 믿음을 보고 끝나고 나서 저 뒤에서 하나님 이 며느리의 10년 동안 결혼했는데 아기 안 낳고 낳게 도와주시고 아기가 낳고 하나님 이 가문에 자손의 복을 주시고 막 기도하는데 아멘도 안 하니까 시어머니가 옆구리를 팍 찔르면서 아멘 좀 해라 아멘 좀 막 하는데 그냥 새벽에 깨문 것도 아니까 화가 나갖고 며느리가 더 입을 꽉 깨물고 있어. 깨물고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멘 그랬다 그래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쌍둥이를 낳았더라. 여러분 아멘만 잘해도 쌍둥이 낳는 거예요. 출산이 0.7인데 막 낳는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자식이 많지 않고요. 6도 안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듣다가 어떤 문제를 낼 때 여러분이 마치면 제 아내가 쓴 책인데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승리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이겨 나라가 평안하고 아멘. 나라가 평안하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들이 100만 명이니까 예를 들어서 자 100만 명이 신라면을 먹으려면 몇 개를 끓여야 될까요? 빨리 대답해봐요. 전 한 3개 먹거든요. 몇 개를 계란을 몇 개 풀어야 될까요? 그 먹지 못하고 다 죽었으니까 신라면 박스. 여러분 세상에 총칼, 창 다 노량물을 예루살렘으로 다 가져오는 물질의 복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았는데 아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아사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15장 보면 아사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사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돌아왔더라.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간단해요. 부흥의 기독군이 아사왕이다. 아사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로만 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능력 받아 정말 아사왕처럼 부흥의 기독군이 돼야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사라는 말은 굶으나 죽을사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사지경, 죽을 지경, 전쟁과 같은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사가 아싸가 되는 겁니다. 아사가 아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옆 분들과 인사합시다. 아싸 인생. 아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창조하다, 만들다 이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아싸 인생이 돼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주님 신은 그 날에 아싸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목사님, 부흥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부흥은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바람을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연을 준비했다가 나를 수 있듯이 오늘처럼 이렇게 아침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채워라. 정말 말씀과 은사로 채워라. 예수로 채워라. 이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잘 준비하다가 성령의 바람이 쫙 불면 여러분이 준비했던 기도의 연을 날고 찬양의 연을 날 때 부흥의 파도가 치게 되는 겁니다.
부흥은 뭐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고 축복의 보따리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신방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뭐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찬송이 다시 살아나고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전도가 다시 생명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이 부흥이 오면 예수님의 사랑에 빠집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게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놀라지 마세요. 부흥이 오면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예수를 위하여 인생을 투자합니다. 두 발 딛고 이 땅에 살지만 하늘문을 바라보게 됩니다. 부흥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나는 오늘 말씀 듣다가 사무엘에서 그랬잖아요. 사무엘에게 실로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니라. 안 놀라세요? 혹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속에 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타나니라. 예수님이 역사하시니라. 부흥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신방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장모님이 열병에 앓아서 죽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코로나죠. 폐렴입니다. 열나니까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음식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집에 한번 신방와 주세요. 예수님이 가셔서 그거 보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 장모님의 손을 잡았어요. 예수님의 손이 타치됐어요. 그 순간 열병이 떠나니라. 문제가 떠나니라. 걱정이 떠나가니라. 암덩어리가 떠나느니라. 질병이 떠나가니라. 주님이 만지시면 오늘 떠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울증도 떠나고 불면증도 떠나고 악령도 떠나고 거짓도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만졌더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힘을 얻고 예수님께 수종을 들더라. 예수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좋아하는 피자, 예수님이 좋아하는 김치 빈대떡, 예수님이 녹두전을 좋아하면 녹두전 진짜 녹두전. 우리 이간식 목사님 계실 때 비지, 여기 계시는 우리 김재진 장로님 다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비지를 끓여갖고 쭉 비지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수용 들더라.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어요. 가실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방해물들 다 해놓고 12살 소녀가 죽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그 부모님을 데리고 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달리다고 소녀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소녀가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이야기는 꼭 만화 같지 않습니까? 무슨 성경책 그런 속에 갖춰져 있는 그런 겁니까? 목사가 무슨 박물관 가이드입니까? 관광 가이드입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랬습니다. 이런 것만 설명하는 관광 가이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책을 찍고 예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타치하셔서 여러분이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어떠한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신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타치해 주신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슴을 만져주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 영혼도 살아나고 내 믿음도 살아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독군이 되고 전도군이 되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흥의 기독군이 될까요? 첫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 때 부흥을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 때. 하나님 보신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왕이 하나님 앞에 살기 어려워요. 왕은 그 당시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쾌락대로 죄는 뭐냐?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쾌락대로 자기가 생각대로 사는데 왕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산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합니다. 자, 문장을 우리 영상팀과 저와는 잘 맞춰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합니다. 자, 성경 구절 큰 소리를 읽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도 듣고 하늘도 듣고 땅도 듣고 옆 사람도 듣는 거예요. 시작.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솔로몬 시대부터 모든 것들이 다 잡혀 있어요. 권력이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 할머니, 어머니도 다 아세라 그런 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거룩에서 출발되는데 거룩은 회개에서 출발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죄 많은 사람이 회개 안 돼요. 죄가 많다고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은혜 받으면 회개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은혜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시어머니를 용서해 줄까 봐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거 은혜 받으면 용서해 줘야 되니까. 저 인간 미운데 내가 은혜 받으면 사랑할까 봐 은혜 절대로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시어머니한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어머니 날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공격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잘 보세요. 예수 믿는 내 백성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가 지금 여러분이 한나 선교에 여러분들이 믿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 죄를 떠나야 돼.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과 푸는 거예요. 인간과 풀듯이 회개는 하나님과 푸는 거예요. 풀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수도꼭지가 너무너무 짐 많은 게 큰 게 있어요. 제가 이게 칼럼 쓴 건데 있어요. 그거 내가 틀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다 쌓아놨는데 이게 막혀갖고 여기까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 수도꼭지 여는 건 회개할 때 이 수도꼭지가 열려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예수 오래 믿는 사람 더 안 돼요. 끈질기게 나를 붙드는 게 있습니다. UC 얼바인 대학 옆에 UC 얼바인이라고 여기 강남이죠. 강남과 같이 잘 사는 동네인데 우리 바로 밑에 있는 동네인데 거기에 얼바인 베델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아주 성장해서 큽니다. 네. 담임 목사님이 손인신 목사님인데 이제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몇 사람 만나서 저한테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이분은 이제 성가대 지휘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평신도로 저기 볼티모어와 거기에 베델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지휘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 서울에 무슨 대학이라고만 알 거예요, 여러분. 거기 막걸리 잘 먹는 대학인데 막걸리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사람이. 그래서 이민 가서도 늘 술을 마셨어요. 근데 지휘하면서도 술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휘가 술 먹어서 발광을 하는 거예요. 발광. 너무 기뻐갖고 술 취해갖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술을 끊었어요. 야, 이게 쉽지 않은데 술 끊는 게 정말 술 끊었다 해도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술 끊었어요. 1년에 한 2번 성가대 부장님, 장로님 댁에서 이렇게 이제 한 번씩 파티를 해요.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고 이러는데 그날도 식사하는데 성가대원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그 집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미국은 정원이 있으니까 바비큐도 굽고 갈비도 굽고 다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갈비에다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제일 맛있는 게 뭐냐면 얼음을 넣어서 콕을 집어넣어 갖고 그 갈비와 콕과 상추 먹으면 그 맛은 금상첨화입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냥 상추에다 하고 갈비에다
이거 마시니까 콕이 없어졌어, 콕이. 그래서 이제 콕을 가지려고, 이제 콕을 좀 찾으려는데 없으니까 그 옆에 거라지가 있어서, 거라지 창고인데 문을 탁 열고 콕을 이렇게 찾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저 거라지 구석에 옛날에 금잔디 그렇게 좋아하던 조니 워커가 쫙 있는데 색깔이 콕이랑 비슷해. 시커매갖고. 야, 그걸 보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섞어 그러더라고요. 물속에. 근데 또 한쪽에서는 안 돼. 섞어. 안 돼. 막 갈증하는데 아무도 안 보더래요. 콕은 조금 있는 데다가 콕을 조금 딸고 조니 워커를 탁, 색깔이 똑같아. 흔들어 탁 해갖고 앉아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야. 내가 옛날에 술 많이 마셨는데 지금은 술 끊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막 은혜도 받고 탁 하는데 조니 워커 한 잔 탁 마시면서 뭐 할렐루야 하고 막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니 워커를 탁 였다가 이렇게 놓고 이제 그 술 타은 거 놓고 이제 막 얘기하고 있는데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누가 옆에 앉아 있는지 모르잖아요. 아내가 한참 돌아다니다가 옆에 앉았어. 그래서 이제 갈비를 먹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목이 갈증이 생기니까 그 옆에 있는 거를 탁 마시고 마셨어. 그 부인이 콕인 줄 알고 마셨는데 갑자기 먹는데 거기서 그 부인이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 이거 술이잖아! 이랬대. 40-50명 모인 눈동자가 딱 쳐다보는데 그 순간 자기를 수십 명이 나를 쳐다보니까 멈춰서 움직이지 않더래. 눈동자가 다.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더래요. 뒷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밖으로 뛰어나가서 자동차를 탔대요. 그 부인도 얼마나 미안합니까? 나는 이제 오늘 남편한테 죽었다 대졌다 생각하고 이제 탔는데 야단 맞을까 말도 안 하고 막 있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그 남편이 눈물을 쭉쭉쭉 흘리더래요. 부인이 여보 미안해. 내가 몰랐어. 나한테 조금이라도 눈치만 주지. 그러면 내가 안 하지.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여보 괜찮아. 주님이 하셨어. 이렇게 망신을 당하지 않고는 내가 이거 절대로 못 끊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보 나는 망신을 당해도 싸. 그때부터 술을 입에 대지 않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서 얼바인에서 최고의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다. 죄는 틈만 보면 오는 거야. 직분을 가졌다고? No. 여러분들이 무슨 뭘 가졌다고? No. 천만의 말씀. 죄는 틈만 있으면 쳐들어옵니다. 오늘 그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아버리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나오면 주님은 여러분 오늘 찾아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아사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오늘도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성경을 딱 핵심을 딱 잡으면 성경 66권의 핵심을 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초청을 받으셔서 가셨을 때 주인을 초청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포도주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라. 자, 성경 구절. 자, 시작. 네, 무슨 말씀을,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그 항아리에 채웠어요.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줄이면, 잘 들으세요. 오늘 구호를 2개 할 건데 나중에 이제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하자면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시작. 네, 그리고 지금은 천천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간단해요. 시작.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자, 구호 한번 보여주세요. 구호. 자, 구호. 영상팀 구호 부탁합니다. 자, 잘 보이시죠? 자, 저 박자를 맞추세요. 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네. 시작. 자, 저 문장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믿으시면 정말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신명기 28장 2절에 주님이 내게로 달려온다. 복이 내게로 찾아온다. 건강이 내게 찾아온다. 은혜가 내게 찾아온다. 이제 성경 66권은 하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네, 여러분 잘 한번 이거 몇 가요? 다 그러면 자, 시작. 자,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부흥은 어떨 때 오는가? 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진정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역대상 14장 15장에 찾는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찾는다. 역대장 14장 4절에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찾는다. 예수님이 산산수훈에서도 찾아라, 두드려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찾아라, 찾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찾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찾으신다. 예, 찾는다. 그러니까 예배.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자, 예배는 무엇일까? 대답해 보세요. 예배.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월십 예배. 예배가 무엇일까? 네? 예배.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뭘까? 네. 예배는 월십, 뭐뭇의 가치를 인정한다. 신분. 하나님의 대심을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가치의 법칙이에요. 가치의 법칙.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재하잖아요. 임재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보니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물질과 생명과 모든 걸 드림의 법칙이에요. 예배 끝나고 천국 목자 대신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선한 목자 대신 우리 목사님 누가 기도했잖아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뭘까? 여러분들 평생 은혜 받는 비결 가르쳐 드릴게요. 예배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좀 세게 하세요. 하나님께 대한 굶주림이다. 다시 합시다. 예배는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다. 여러분들이 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못 받을까? 이미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가득히 배불리 먹어서 배고픔이 없어요. 그리고 목마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배부른 데다가 자꾸 뭘 집어넣으려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점심때 짜장면 곱빼기에다 군만두 먹었는데 2시간 후에 짬뽕에다 탕수육 먹고 2시간 후에 갈비탕 먹으면 죽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스마트폰으로 넷플릭스로 눈물의 여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어떻게 주의 말씀이 들어가겠냐고요. 그거 생각하면서 목사님 말씀 듣다가 우는 게 아니라 그 드라마 생각하다 울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은혜가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배고픔, 굶주림. 오늘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 대한 배고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말 굶주림이 있습니까? 내가 그거 안 먹으면 죽을 지경인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배부를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찾아와서 복을 주신다는. 그런데 배고픔을 알려면 금식이에요. 금식. 저도 군대 생활에서 다 하지만 금식을 하면요. 내가 배고픈 줄 알아요. 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3일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으니까 제가 너무 놀라서 그냥 교장선생님처럼 다 앉아 있어갖고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어. 이 잘 나가는 시청률 올라가는 반응들은 반응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장 선생님처럼 앉아 있어요.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갖고 설교를 빨리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심각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다니면서 3일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그때 본 환상이 지금도 있어. 3일 동안. 뭘 알았겠어요. 예. 그때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목사 되기로 서원하고 금식 기도했는데 학교 다니면서, 내가 그때 보성 다녔는데 학교 다니면서 그때요. 주여, 그럼 누룽지가 여기 딱 보입니다. 주여, 주여, 누룽지가 점점 커져갖고 멀어집니다. 주여, 그럼 또 옵니다. 누룽지만 보았더라. 3일 동안. 마지막 날 밤 11시에서 12시 1시, 그 1시간이 한 달 같아. 시계가 난 고장난 줄 알고 자꾸 돌렸어. 12시 땡 치니까 그때부터 새벽 4시까지 먹은 것. 중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 때 3일 금식을 하였습니다. 삼촌과 함께 삼촌은 실컷 먹고 저는 금식하였습니다. 저희 외삼촌 3분이 저희 어머님의 전도를 받고 3분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네, 좀 놀래보세요. 아유, 주여, 그냥 마음들이 그냥 그렇게 해서 세검장에서 내려서 통일봉 기도원 2시간 반, 3시간, 빨리 다녀 2시간 반. 이신덕 교장 선생님, 숭이여고 숭이여전 세운 교장님이 세운 기도원인데 거기에 올라가요. 금식을 시작하고 올라갔어요. 얼마나 배고파. 그리고 구름 위에서 삼촌과 함께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우비 쓰고 내려와서 그 다음날 10시에 11시인가 이제 다시 기도하러 삼촌 따라 가는데 어느 여전도에서 왔는지 이 방문들을 열어놓고 세상에 얼음을 깨고 설탕을 넣어 미숫가루를 잡수시더라. 아주 그냥 미숫가루를 그냥 막 잡수시. 야, 중학교 3학년 때 금식해갖고 남은 죽게 주는데 권사님 이거 더 드세요. 얼음 더 드세요. 미숫가루 더 드세요. 환장을 할지어다. 네. 타타나 물러가라. 또 어디서 이상한 거 배워갖고 안 된다. 내가 여기서 이겨야지. 금식해야지. 돌아서서 3발짝 가는데 돌 위에 뭐가 번쩍하고 보이는 거예요. 노란 게. 가까이 보니까 옥수 한 알이 딱 떨어져. 세상에 그 옥수수 한 알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안 먹었으면 내가 간증도 안 하지. 네. 그걸 흙을 털어서 씹고 또 씹고 아직도 그 맛이 나. 아유. 그리고 권사님한테 권사님 미숫가루 한 사발 주세요. 들이마시고 금식도 깼다. 여러분 옥수수 한 알, 예수님에 대한 굶주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주님이 오실 때 내가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나를 찾는 자가 있겠느냐 말씀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거 못 마시면 심장이 터져 죽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그랬잖아요. 예수님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성령을 사모하고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어야 주님이 여러분의 목을 치워주죠. 살려달라고 외쳐야 주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죠.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안심이야.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이 오는 거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다 같이 오른손 들고 크게 할렐루야 찬양하세 지난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나 선교회 또 이제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이제 5월 말까지 드리고 용두동으로 이사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네. 정말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는 대로 될지어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나는 오늘 한강교회에 여기 오면서 한강교회 베푸실 은혜를 사모했어요. 성령님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기대했습니다. 오늘 주께서 반드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를 여기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것이 너희 길이 평탄하고 형통케 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만사 형통이 될지어다. 네. 아멘. 이제 세 번째, 그냥 바로 넘어갑시다. 자, 셋째라는 말은 끝날 때가 됐다는 거죠. 세 번째, 자, 읽읍시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흥의 기도권은 뭐냐? 자,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이 없다 했잖아요. 문제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하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작은 문제는 작은 기적을 내고 큰 문제는 큰 기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 못할 게 없어요. 아멘? 아멘. 문제를 가지고. 자, 보세요. 오늘 아사왕이 그 많은 100만 대군 앞에서 얼마나 무섭겠어. 생명이 위급한데.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이 세상은요, 야국강식에 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눌러요. 약한 자가 쓸데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약합니까? 우리가 지금 연약합니까?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마지막에 역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역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역사하는 거예요. 자, 저 9절 한번 보세요. 자, 성경 9절. 이제 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럼 요게 딱 기도가 천천히 하면 25초예요. 25초. 빨리 하면 10초인데 25초예요. 자, 두 손 다 드시고, 두 손 드시고,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 두 손 번쩍 드세요. 왜 그렇게 드세요? 두 손을 탁 드세요. 네, 플로에서 봤는데 딱 고기 잠깐 드시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이제 부르짖어 이르되, 그러면 여러분이 감정을 넣어서 진짜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이 감정을 넣어서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제일 잘하는 분에게 이걸 선물을 하겠습니다. 이제 시킬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이제 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 진짜 이게 무슨 농담이고 무슨 드라마고 쇼맨십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아사왕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그런 문제가 있고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자녀들, 내 앞날에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기 보면은 제일 끝에 기도를 하면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옵소서 거기까지만 하면 돼. 하였더라는 안 해도 되고 하옵소서까지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 자, 내려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 보니까 조금 땀이 나는 것 같아. 성령은 아니고 땀이에요. 그런데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리듬을 타는 겁니다. 아셨죠?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리듬을 타는 거예요. 예술의 전당 다 갔다 오셨죠? 네, 그렇게 리듬 타는 겁니다. 자, 두 손 드시고. 땀이 날 정도로 나가서 인사할 때 목소리 안 쉬는 사람은 2시간 동안 기도시키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다시. 아니, 그게 아니라 역대하 14장 11절. 다시. 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 정말 100점입니다. 100점. 자, 우리 옆분들과 인사.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이게 무슨 기도냐면 핵폭탄 기도예요. 번개 기도, 천둥 기도, 찰나 기도, 순간 기도. 어떤 사람과 만날 때 잠깐 기도, 어떤 신방 갈 때도 잠깐 기도. 이런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응답하소서. 다 응답하소.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데 내가 순종을 못해. 왜 못할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못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주님이 나에게 불쌍히 여겨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하는 기기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하와 함께 기기가 균형을 잡혔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나 선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용두도, 네. 거기에 이사 가서 부흥이 매출하게 만나를 하나님의 걷다가 쏟아부어 주실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 차은일 목사님을 하나님이 이제까지 그냥 숨겨둔 보석인데 빛처럼 빛날 거예요. 할렐루야! 장로님들 다 세워줄 거예요. 권사님들 다 세워줄 거예요. 하나님의 동대문에 성령의 파도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예요. 저 구호를 한번 또 외칩시다. 기 따라해서요. 자, 그래서 저 문장을 세 문장 시작 크게. 제가 이제 붕에 갈 때 이거 쓰리기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지금 뭐 짧은 시간이니까 맛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맛만. 근데 기도하고 기대 안에 기다림, 기억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항상 기대하셔야 돼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구름이 있나 보다 7번. 예,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뭐냐? 한나 선교회잖아. 한나 선교회 그 성경 읽어봐요. 1장 다 읽어보면 오래 기도하더라, 통곡 기도하더라, 서원 기도하더라, 강청 기도하더라,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힘이 없으니까 입만 그러니까 너 술 취하니까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격분해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평안히 가라. 네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였다. 그랬더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이 없더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아멘하는 분들은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아멘?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저분에게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너무 열광적으로 하는데. 네. 나중에 욕 먹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네, 할렐루야. 자, 시작. 예. 그래서 이제 이쪽은 죄송합니다. 이쪽은 하하, 이쪽은 기기. 안 다니면 안 된다. 네, TV에 뭐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하하 여기는 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시작. 잘해요. 구호 시작. 네. 박수 한번 보내세요. 박수. 하하하와 기기기 뜻을 아는 분 한번 손도 한번 난 해보겠다 하는 분 누가 있어요? 하하. 네, 권사님 일어나세요. 크게. 하하하 뜻이 무슨 뜻이고 기기기 뜻이 무슨 뜻이냐고요. 네. 아시는 분 손 들어 해봐. 해주세요. 됐어요? 네, 손 들어 번쩍 들고 크게. 네. 네. 기기기는 해야 해. 기기기. 기적이면 한다. 기다리면 기억. 네, 일로 오세요. 나오세요. 근데 죄송합니다. 결혼하셨어요? 자녀가 몇이에요? 6은 낳아야 돼요. 생육은 2명이고 번성은 4명이고 충만이 6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는지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자, 이 구절을 읽어야 여러분들이 막 흥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 구절 한번 주세요. 자,
자, 시작. 크게. 자,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 구절. 자, 이제 결론 구절인데, 저기 역대하 15장 구절이 없고, 이제 누가복음 18장의 내용에 보면은 이제 맹인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바디메오가 지나가다가 예수님 지나가니까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막 이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그 다음 누가복음 18장 40에 보면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43절 정도 되나 보죠. 43절 정도에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 구절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시작. 네, 답세요. 따라합시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그러니까 K-팝들이 소리 질러가 성경 읽다가 여기서 따준 거예요. 소리 질러.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우리가 평상시에는 미쳤다 그러니까 이렇게 응급 때는 한번 하는 거예요. 아셨죠? 믿으시면 아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는지 자 보세요. 시작. 예수님. 자,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오늘. 짧은 시간에. 자, 능력 받고 가셔야지. 시작. 예수께서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저를 다 보세요. 이제 결론. 저는 1986년 12월 달에 여기에 와서 1992년 2월 25일 주일을 마치고 26일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우리 이간신 목사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대예배가 1부, 2부 예배가 있어요. 목사님이 쭉 인도하시다가 이제 제가 중고등부 학생과 함께 1부, 2부를 드리니까 대예배 1부 예배를 시키셨어요. 놀라시지도 않죠. 백종현 목사님도 계시고 거기에 다 교육자도 있는데 교육 전도사가 1부 대예배를 1987년 1월부터 1990년 2월 25일까지 했다니까. 전혀 놀라지도 않아요. 전도사가 1부 대예배를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저는 중학교 때 목사가 되기로 꿈을 가지고 한 번도 딴 길 가지 않고 그 길만 왔어요. 지금까지. 뭐 어떤 사람은 저는 종로의 망치입니다. 저는 뭐 청량리의 뭡니다. 이런 분들 있는데 저는 그냥 글로 쭉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총신대학원에 들어갈 때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학생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늘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할 때요. 교수님들이 웨스트민스터 칼빈 이런 데서 공부해서 매일 숙제를 내줘요. 퀴즈예요. 그래서 매일 시험을 보는 거예요. 100페이지, 200페이지, 초대교회사 같은 거 막 100페이지, 200페이지 막 퀴즈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네. 우리 시대 때 공부하다가 죽은 건지 순교한 건지 하여튼 그런 분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저도 공부에 욕심이 있어갖고요. 공부를 이제 해서 하고 있었어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고 훌륭한 목사가 돼야겠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이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들어갔고 완전히 정말 이게 신앙을 다 팔아먹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저희는 매일
채플 예배를 드려요. 한 30분 정도 예배를 드려요. 한 시간 끝나고 채플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한 30분 정도 드리는데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또 외부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 시간이 퀴즈 시간이야. 시험 시간. 다음에 시험 퀴즈 봐야 되는데 설교가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내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데 금식까지 한 사람인데 그런데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뭐 공부에 욕심이 있어갖고 잘 받아야겠다. 장학금 받아야겠다. 이래서 앞자리를 안 앉아. 나 이 앞자리에 앉는 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 앞자리에 앉는 분들. 우리 앞자리에 앉는 분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여기가 금자리예요. 금자리. 예. 그리고 이제 중간은 은자리고 뒤에는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뒤에 앉는 분들에 하는데 내가 항상 뒤에 앉아서 저기 끝에 앉는 거 뒤에 앉아서 뒤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가 안 들어와요. 그 다음 시험 공부 안 하고 몰래 말씀 안 듣고 아멘. 찬송을 부르지를 못해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강남 쪽만 바라보고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요. 그런데 입만 뻐금뻐금했어요. 입만 뻐금. 찬송을 안 해요. 그리고 15분 설교해요. 교수님이나 목사님이. 그런데 어떤 분은 막 열받아갖고 5분을 더해. 막 그냥 5분 그러면 머리가 아파. 어떤 분은 거기에다 10분을 더해. 그러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막 죽을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갖고. 빨리 끝내지. 뭐 그게 저거라고. 은혜도 안 되는 것이. 막 그냥 죽을하면서. 그래서요, 학교 다니면서 제가 신앙을 다 팔아먹어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읽게 되고, 설교가 안 들어와요, 설교가. 네. 그래서 여기서도 그때 죄송합니다. 천국에 계신 유관신 목사님. 설교할 때 항상 뒤에서 잤어, 내가. 네. 얼마나 피곤한지. 그리고요, 일부 예배 때 설교할 때, 여기 그때 선생님, 우재혁 선생님, 우재혁 장로님, 서창환 장로님, 손혜진 선생님, 김연아 선생님, 박수 좀 치세요. 박순희 선생님. 이런 분들이 그때 제가 했던데 선생님이셨고, 그때 부장 장로님이 김재진 장로님이셨어요. 그때는 아주 은행 다니시면서 아주 열심히 했던 제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하는데 어떻게 설교하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라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하루에 최소한도 10분 이상은 기도해야 돼. 나는 기도 못해요. 10분 이상.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을 읽어 아니 도둑놈이죠. 완전히 사기꾼이고 가짜죠. 짝퉁. 중국은 뭐 계란도 짝퉁이라고 그래요. 계란도 세상에. 어떤 사람은 또 씨앗. 큰 농장인데 그 씨앗도 가짜래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농약 먹고 죽으려는데 농약도 가짜래. 그래서 아직도 살아있다. 내 가짜야, 내가. 가짜.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저를 다 보세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아니, 내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은 기도 안 해. 하루에 7분도 안 해, 기도. 이거 하기 바쁜데 찬송도 못해. 가슴이 답답해갖고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면 답답해갖고 찬송이 안 돼. 불길 같은 성령여 우리의 답답해. 기도해도 답답해. 말씀을 들어도 답답해.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이제 설교를 쫙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내가 싹꿍이구나. 내가 가짜구나. 근데 우리 선생님들 여기 앉아 계시고 학생들 앉아 있는데 학생들의 영혼이 그렇게 불쌍한 거야. 왜? 가짜. 이 가짜를 만나고 가짜를 인도하잖아. 이 사기꾼 같은 놈이. 그때 사례비 15만 원 줬는데 15만 원 눈에 어두워갖고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 거야. 불쌍해 보여. 야, 이거 가짜만.
그럼 저 사람들 다 죽이겠구나. 나 이래 안 되겠다. 그래서 그날 사표를 썼습니다. 만약에 내가 더 이상 한 발짝이라도 더 나가면 우리 선생님들과 교사들 다 죽인다. 우리 목사님 나를 사랑해서 데려왔는데 나는 가짜고 사기꾼이고 이런 놈인데.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예 암송했어.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했냐면 이제 유관심 목사님께 드립니다. 목사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처럼 사랑하셔서 이 교회 와서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일부 설교도 이렇게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가짜임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거기 쓴 문장 잘 들으세요. 목사님,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습니다. 저는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왜 목사님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하라 그랬지만 저는 일주일 내내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 읽으라고 거품 물고 소리쳤지만 성경을 읽은 적도 없습니다. 말씀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찬송 들어도 답답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로 사표를 쓰고 그만둡니다. 정성 딱 쓰고 이렇게 가슴 탁 놓고 이제 중고등부 예배가 오후 예배 이제 마치면 5시 정도 되거든요. 4시 반. 그래서 이제 사택으로 가. 여기 바로 사택이잖아요. 사택 가서 드렸어요. 목사님! 딱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제 사투리로 아직도 안 갔어? 그래서 안 돼. 목사님이 뵈러 왔습니다. 아니 목사님 재직 세미나로 갔어. 아니 일주일 기다려야 되잖아요. 내가 또 필사 들어가면. 아니 목사님 꼭 만나야 되는데 근데 사모님한테 이거 드릴 수 없잖아요. 목사님 만나서 야단 맞고 헤어져야 될 거 아니야. 예? 남자가. 그래서 꼭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 안 돼. 오늘 늦게 와.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집어넣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꼭 뵙겠습니다. 꼭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갔어요. 그 다음날 화요일 날 내 옆에 있던 친구 전도사님이 책을 한 권 딱 주는데 이 책을 종전사 한번 읽어봐. 내가 읽어봤는데 참 좋아. 보니까 오묘한 육체였어요. 필립 얀슈아 인도의 선교사님이 썼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원죄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둥병, 나병 환자. 나병 환자라면 좀 이상해요. 문둥병 환자에 대한 의학적 기록이에요. 그 쭉 읽는데 답은 이거야. 감각이 없다.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는 감각이 없어서 막 뛰다가 코가 간지러우면 코를 탁 하면 코가 떨어지는데 안 아파. 감각이 없다. 막 달리다가 팔이 아프면 팔 탁 자르는데 뚫어져가는데 안 아파. 감각이 없다. 그 책을 딱 읽는데 성령이 내 마음에 그러는 거예요. 우성아, 너 영적인 문둥병이 걸려. 너 영적인 문둥병이 걸려. 그래서 제가 주님, 그럼 이 병을 저를 치료해 주시면 제가 계속 전도사하고 목사의 길로 가지만 이거 치료 안 해주면 저는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주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 이 병을 고쳐. 주님, 이 병을 고쳐. 싹군이고 아나니아 삽비라고 우리 학생들 영혼 교사들 다 죽습니다. 이 사기꾼 만나갖고 이거 완전히 이 가짜인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 일생일대에 내가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느냐 진짜 교회로 가느냐의 갈림길이었어요. 그때 우리 이관식 목사님이 이렇게 오더니 정돈사 이번에 부활절 새벽 예배는 여의도에서 다 드리기로 했어. 근데 여기 혹시 못 오시는 분들 있으면 정전사가 좀 해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해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활절 새벽 예배를 교육관 있죠? 교육관에서 그때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20장 28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실 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My Lord and my God 큐리우무 카이 데우무 헬라 말인데 이렇게 이제 하고 촛불 예배를 그때 드리셨어요. 부활절인데 예배를 다 드렸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때도 교육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이 찼어요. 거기 멀리니까 못 가니까. 그리고 그 예배를 다 마치고 지금 여기 저기 우리 지금 차 목사님 계시는 그 자리에 뒤에서 딱 앉아서 제가 사람들 있고 성도들 있고 다 기도하는데 그때도 간절히 주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내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찬송을 해도 찬송에서 4절 나오면 머리 아픕니다. 2번 불렀다 하면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말씀 그냥 지겹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이렇게 지금 병 걸렸는데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뒤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한 3, 40분 지나니까 성도들이 다 가고 이제 제가 보니까 저 혼자 정도 남았을 때쯤 된 것 같아요. 저 뒤에서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 뒤에서 모든 걸 절망 가운데 있는 저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뜻인 주님이 나타나시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손을 잡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송아, 내가 네 병을 고쳐주마. 그 한마디에 주님이 손을 잡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으악 하고 울고 회개하고 주님이 제 영적인 문둥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지하실 방에 들어가서 처리하며 40일씩 어떠는 20일씩 교회를 위하여 능력을 내서 기도했던 용사들이 여기다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기도의 불이 붙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그 부활절 새벽, 그날 아침 1987년 부활절 새벽 그 아침 한강교회 교육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간증을 하려고 34년 만에 여러분을 찾아온 것입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 어찌해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시는 누구를 위함인가 비롱과 멸시천대 어찌해 받았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 위에 흘리셨네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리셨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있던 어떤 처지에 있던
저같이 싹군이고 가룟 유다와 아나니아 납비라 같은 짝퉁과 같은 저였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도한다 그러고 전도하지도 않고 전도하라고 말씀드릴 자 말씀에는 이중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정말 이 한강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이 특별하게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용두동 이제 옮기기 이 마지막 전에 저를 부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님 오셔서 내 몸에 손을 대어 주옵소서.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손을 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